시편 109편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하는데 길기 때문에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0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급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에 있는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이 하루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며칠 전부터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나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편지를 읽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장이나 되는 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모를 노숙인들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사모님의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그것은 피를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능욕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둑 취급하며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편지를 읽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반론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론을 써보니 무려 15장이나 되었습니다. 일반 편지 봉투에 넣을 수 없어서 서류 봉투에 넣고 당장 우체국으로 달려가 봉투를 풀로 붙이고 이제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순간 멈칫하며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그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신도 그 바울처럼 어떠한 궁핍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도 다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해 왔는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 지금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폭발하며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수없이 수백 장에 달할 때에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그 능욕이라는 것 앞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보름쯤 지났을 때 그 편지의 당사자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까닭없이 사모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은 사모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사모님이 그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사모님은 그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평생 사모님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배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냈던 친구나 믿었던 사람, 심지어 친척이나 자식으로부터도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준비가 잘 된 것 같아도 앞에 사모님처럼 막상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혼자 양을 치고 있을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장인인 사울에게 배신을 당했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고 아내인 미갈에게조차 배신과 모욕을 당했고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에게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은 저주의 시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앞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약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사랑하던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끔찍한 저주의 기도였습니다. 그 저주의 기도가 6절에서 19절까지 긴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는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약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몇 절만 살펴보았지만 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무서운 내용의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저주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09편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되나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 내용 전체는 다윗이 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전통적인 시편 109편의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기도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시편 109편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만 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저주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아닌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하는 기도를 인용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9절에서 19절의 기도에 인용 부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라면 이 기도 안에 있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라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 그의 과부, 그의 자녀들, 그의 조상, 그의 어머니 이렇게 항상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다윗이 직접 한 기도였더라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닌 다윗의 대적이 다윗에게 한 기도를 다윗이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라는 해석도 있고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기도를, 대적들이 자기에게 하는 기도를 인용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기도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한 기도를 인용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오면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러한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러한 저주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읽기도 민망한 이 저주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대적자들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에 그들은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저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저주만 아니라 지금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오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굴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쏘소.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이 이러한 말로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나에게 복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수없이 비참한 말로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들이 자신을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그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를 모르고 서로 배신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오른쪽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주를 받은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내인 다윗만 들에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그 양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있는데 나는 누가 길러주고 누가 먹이고 누가 지켜줄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스스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사울의 한 지파였던 시므이라는 노인이 따라오며 뒤에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달려가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이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말씀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은 세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가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가닥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 원수의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오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주가 복이 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24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져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보이는 분처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주님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원수를 대할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 원수와 함께
미움의 마음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끝내고 12시가 넘어 집 현관문을 여는데 목사님의 배와 목에 강도 3명이 칼을 들이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날 찌르시오, 빨리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슬퍼런 강도들이 하나둘씩 칼을 내리고는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후 목사님은 전과자와 불량배들과 함께 살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가 가장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아이가 몰래 들어와서는 목사님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도 옷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돈을 몽땅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을 때 배신감이 너무 커서 너 같은 아이와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돈까지 탈탈 털어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저 아이의 잘못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책을 받아서 잠시나마 그 아이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며 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거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거라. 그리고 둘째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어떠한 변명도 하지 말거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복 주시는 분님이 주님이심을 믿으면 아무리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과 판단은 그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던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마태복음 5장의 상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시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벤자이어 복서의 사랑과 사랑의 선물이란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화가에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잠시 주저하더니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고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36년이 걸렸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36년이나 걸리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가 그린 그림은 화판에 붓으로 물감을 칠하는 데 소요된 그 시간만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과거의 수많은 경험 하나하나와 그동안 수없이 연습하며 노력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 바로 하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36년이 걸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아는 모든 행동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온 생애에 거친 작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 잘 아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처음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받는 일도 적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에 쉬운 곳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서로를 믿고 사랑합니다. 은혜 안에서 함께 잘 지낼 때에는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서로의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요란하고 더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곳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저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에 시편 62편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배신과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